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5일. 자, 오늘의 5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벌써.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시리즈 긴 여정 중에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8절, 9절, 12절, 13절, 16절, 17절의 말씀만 한번 살펴볼게요.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12절하고 13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쟁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인 11장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 그리고 참 목자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 이후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이나 또는 사람이든지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세상이 참 목자, 구원자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4절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해서 잡혀 죽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양떼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앞으로 로마에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케어하라는, 보살피라는 사명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그림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5절의 말씀을 분석해보면 소름이 돋는 의미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 온갖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일에 자국의 지도자들도 한 몫을 합니다. 즉 사꾼 목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렇죠? 마치 이리가 왔을 때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본문 5절에서 사들인 자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을 매수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또 판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데 헌신을 기꺼이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자국이 망하는 와중에서도 개인적인 이익만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부패한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조선이 망할 때 나라를 팔아먹은 보통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예. 이런 자들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유대민족이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 역시 이들을 그저 지켜보겠다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유기라는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7절의 막대기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옛날이라 출애굽 때 모세가 이제 막대기를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개의 막대기죠. 유대 민족을 다시금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막대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세 목자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포함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먼저 배척하였기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배척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다시금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대한 성취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하는 역사의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한 모형, 즉 미리 예고된 예언적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조종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뭐예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이 발현돼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발현이 돼서 그 욕심과 이기심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뻔하기 때문에 그 수를 다 보시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섭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에 대한 그 방향성이 너무 뚜렷하니까
가는 길이 뻔히 보이니까 미리 대비하셨다. 그리고 앞서 말한 두 지팡이, 즉 은총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연합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자, 이 9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 계시록 22장 11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악인이고 선인이고 간에 모든 인류가 사실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악인과 석인을 딱 갈라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인류 스스로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강압적인 왜곡을 시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경고도 하시고 옳은 길을 제시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최종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정의하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손길로 인해서 내가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왔었고 정말 미국에서 돈 많이 번 부자 장로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고 또 교육자로 만드셨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음악 DMA 과정을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 또 교육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 저의 플랜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많은 부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이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서의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약이 멈추었고 유기된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잠시 그래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어? 알았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내버려둔 것인 거죠. 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가 거둬지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1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1절에 나오는 가련한 양들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정말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또 급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가련한 양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련한 양들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2절 13절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구절에는 은 30이 나오고 또 토기장이에게 던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은 30이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평균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 30이란 가치를 매긴 것입니다. 굉장히 헐값인 거죠. 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온 우주를 다 쳐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 30이라는 가치를 매긴 것이죠. 굉장히 헐값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 30이라는 노예 한 명분의 가치로 넘겨지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일련의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신약시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앞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민족의 기운 자체를 꺾으시려고 작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분노하신 것이죠. 자,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게 뭐죠? 앞서 말한 하나님의 유기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의 행태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나옵니다. 본문 16절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목자란 이스라엘을 지배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주 가혹하게 다스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목자의 행태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사꾼에 대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니까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내가 손해될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네.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게 사꾼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꾼 목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는 11조 바치고 헌금 많이 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라. 그러면 일은 언제 해? 그냥 교회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만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뭐 헌금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재물을 이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집 보장받고 퇴직 후에 월급 또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또 생활비 보장받고 자녀들 교육비 다 보장받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 자기네들은 보장받을 거 다 받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라. 전형적인 사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사역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면서 나중에 은퇴할 때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제가 아는 LA에 어느 목사님은 평생을 LA에서 홈리스들을 케어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분도 홈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TV 다큐에도 나왔어요. 그분 자체도 나중에 시정부의 지원이 끊겨서 홈리스로 살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제가 믿기로 하늘에서는 주님의 옆에서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같이 순교당하고, 순교도 그냥 당했습니까? 목 잘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사지가 찢어 죽고, 피부가 벗겨져서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대놓고 이제 못된 목자라고 하죠. 칼이 그의 팔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칼로서 못된 목자의 팔과 오른쪽 눈을 찌릅니다. 이건 무엇이냐? 오른쪽 눈이란 힘과 지혜를 상징하고 팔은 영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이 악한 목자들의 눈을 찌르고 팔을 찌릅니다. 이건 뭐예요? 악한 목자, 거짓 목자들은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약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영적인 능력이 막 있어 보이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꾼 목자들에게 휩쓸려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진정한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먼저 희생하시고 살피시며 영주권의 연약함을 세워주십니다. 참목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육관의 연약함을 세워줍니다. 이런 모습이 참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연봉 1억이건 2억이건 요구하고, 이거는 참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루 세끼 먹을 밥값, 이슬 피할 자그만 방 한 칸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남는 잉여 그 금액을 다 어디다 써요? 주일학교 교육비에 쓰던가, 예? 구제로 쓰던가,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우리들도 이러한 참목자의 자세를 본보다 다른 약한 사람들을 먼저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올해도 상반기에 또 후원을 좀 받아서 하루 한 끼 식사값 20불씩을 이제 홈리스들에게 다니다가 이제 발견이 되면 나눠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그런 프로젝트를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이거 돈을 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벅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행위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은혜 받고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재 중에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강력한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네, 자꾸 말하면 또 이제 제 복을 스스로 터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고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란 꼭 그 최종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절차의 관문인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 구원의 마지막 절차의 과정인 거고, 우리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득권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기득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죠.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인내하고 희생하고 있지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 안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뱀 새끼들이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런 삶을 우리들이 닮아서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와 같은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정말로 귀한 삶을 사는 값진 복음의 가치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